4.3형 개인과 교회의 재물. 교회가 저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회는 재물에 있어서 항상 제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침에 출근하여 묵상을 하는데 별다른 내용을 주시지 않아서 그냥 유기견 보관실을 청소하는데 문득 주시는 메시지를 느꼈다. 그것도 2개나 독특한 성령님이시다. 냄새나는 곳을 좋아하시나? 덕분에 묵상하며 청소하느라 똥 냄새를 못 느꼈다. 성령님 만세. 목사 이모님이 다녀가신 후 재물이라는 거에 대해 자꾸자꾸 생각이 나서인지 역시 이것에 관한 거다. 먼저 요즘 내 글에서 유행하는 단어인 본질로 들어가 보자. 재물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일단 세상적인 의미는 제외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에 대해 알아보자. 신명기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 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위의 말씀처럼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심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의 본질이며 목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사명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재물의 소유함을 허락받는다. 그 사명에 따라 허락하신 재물의 목적이 다른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왜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왜 주님께서 내게 그 소유를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만 한다. 재물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쌓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자산의 속성이라는 것이 형태적으로나 양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으면 경제학적인 용어로 써서 재물 대신 자산이라는 말을 쓴다. 오히려 그 자산으로 인해 도리어 화를 입는다. 예를 들면 쓸데없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부동산을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또는 자산이 많아서 부모 형제 자식 간의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산이란 게 참 그 균형을 잡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산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부자들은 자산 컨설턴트나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그 자산을 잘 활용하려 한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 특히 교회는 어떤가? 우리도 자산의 속성에 대해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나 교회는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이란 게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 속성을 지니는지 말이다. 신명기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 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본질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자산이 허락되었음을 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교회는 더더욱 그러한다. 예수님의 피로써 세워진 교회는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므로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공의의 재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자산에 대해 생각해보자.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자산을 토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그 사명을 모르고 자산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그 사명에 맞지 않게 자산을 쓰면 요상한 결과가 나온다. 바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다. 그 결과는 혼란과 타락으로 가게 된다. 또는 선의의 뜻과는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만약 어느 성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냥 주었다고 해보자.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교회 내에서 서로에게 악마의 속삭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냥 주기를 반복했다면 이제는 그 돈이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성령께서 자신의 자산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일단 그 자산을 보호함과 더불어 거룩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조금이라도 거룩함에서 이탈하면 바로 타락이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교회가 자산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성도 개인의 것보다 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성도 개개인을 국민이라고 본다면 교회는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유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다. 이 비유와 같이 교회의 자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과 비교해보자. 국가는 기업이나 가게와는 다르게 가장 이상적인 재정 관리가 흑자나 적자가 아닌 결산의 입출금이 제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가 흑자를 이루었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뺐었다는 의미이며 적자를 이루었다는 의미는 국민에게 과소비를 시켰다는 의미다. 이것은 국가라는 것은 이익단체가 아니고 국민의 총체적인 생활을 관리해주는 국민의 위탁기구이기 때문이다. 관리를 위한 것이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에 명심하자.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한 위탁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여 힘있는 자들에 의해 위탁받은 것처럼 유지된다. 이와 같이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들에 의해 유지됨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에 의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교회의 주님은 각각의 성도들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신다. 이것은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을 충당한다는 걸로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재물을 교회는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만약 교회가 주신 재물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기거나 미래에 어떤 일에 대비한다고 저축을 해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당면한 일을 하지 않는 반역행위이다. 저축할 돈을 뭐하러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주시겠는가? 따라서 교회가 저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국민이 내놓은 세금을 국가가 제대로 예산 집행을 못하여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은 재정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헛곳에 쓰는 건 더 나쁘다. 그럼 반대로 교회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성도 수가 없어서 재정이 아예 부족한 경우다. 보통은 이런 현상이 있기는 하나 사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단련시키기 위해 배고픔을 줄 수도 있으며 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성도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성도는 충분하나 교회에서 무리하게 일을 벌여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목회자의 욕심이라 본다. 만약 이것이 주님의 주권 하에 필요한 일이었다면 그 부족한 재정이 곧 채워주시리라. 결론이다. 결국은 이 모든 재물의 흐름도 성령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단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는 그 재물의 사용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무조건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내어야 한다. 꼭 명심하자. 자신의 힘으로 재산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허락으로 모은 재산은 주님의 허락하에 써야 한다.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자. 교회는 재물에 있어서 항상 제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분란이 안 생긴다. 일반 성도는 대부분이 자산이 형성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는데 반해 교회는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은가? 이는 오직 주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교회는 자산이란 개념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항상 초심의 마음에서 교회의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